네, 오늘 신앙의 시작 5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이제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앙의 시작은 그 시작 중에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이거죠.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 정말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부르심의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나를 왜 불렀을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요. 한마디로 잘 나와 있죠. 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말은 뭐냐면요.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부르시고 무리는 피하셨어요. 그래서 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말은 무리들은 피하고 제자들을 불렀을 때 지금 이에 12를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되어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하십니다. 그래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함께하고 전도도 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 부르신 이유도 똑같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바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예요. 근데 저는 이걸 또 꼬집어서 설명을 하죠. 뭡니까? 모태신앙 몇 대째 가문에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 또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의심조차 하지 않고 덮어놓고 잘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어떤 분들은 때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의 다 의심하지 않고 자기는 정말 확실하게 잘 믿는다고 그렇게 장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근거를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또 뭔 얘기냐? 하나님 방법대로 믿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 있게 마음으로 믿는 거는 진짜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자, 이렇다면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고 나서 따로 살게 했을까요? 버리셨을까요? 절대 그런 법이 없죠. 하나님 형상대로 됐다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혼자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를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이 따르죠. 자, 근데 조건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는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 생기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선악과 금령 범죄 후에 주신 말씀이 영원한 언약이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에요. 요게 말씀이면서 생기, 말씀 같은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확신 있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단추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안 봐도 돼요. 왜냐? 아들을 통해서 보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증거겠죠.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저주와 지옥 권세 모든 걸 다 깨뜨리시고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 깨뜨렸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자, 제가 이거를 그냥 건너뛰려고 하다가 이걸 왜 또 강조를 하냐? 지난주에 4번째 만난 분이 있어요. 자, 그분이 이 설명을 제가 4번째 만났을 때는 저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기도 설명 또 전도 설명을 이렇게 시간표를 두고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그게 다 틀려요. 근데 이분한테는 아직 기도로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과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있죠? 사단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게 이제 들어가도록 메시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 얘기 했을 때 이분이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신다. 이제 그거 몇 번째 4번 만남 이제 계속했죠. 그랬더니 이번에 질문이 뭐냐면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왜 또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달라고 하냐? 이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분한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또 제가 이걸 가지고 사역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 질문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근데 진짜 성경적인 대답을 했죠. 저한테 메시지 받는 분들은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바탕으로 베이스가 잘 깔려 있고 기도 회복, 응답 성경적으로 회복이 다 된 분들이에요. 자,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그 성령이죠. 그러면 흑암을 꺾게 돼 있죠. 우리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잖아요. 우리한테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줬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래야 흑암이 꺾여요. 하나님이 직접 성령여서 흑암 꺾지 않으세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흑암을 꺾는 그 일을 하시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전도 현장 또는 이제 정말 기도가 이해됐을 때 이제 할 얘기고, 제가 왜 예수 이름으로 성령 또 달라고 기도하냐 했을 때 제가 가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가족들은 자녀들은 우리와 함께 산다. 또 결혼해서 부부와 우리가 같이 살자냐. 같이 살면 함께 사는 거다. 근데 애들이 엄마 부르고 뭐 해달라고 할 때가 있고 하잖냐. 그럴 때는 또 필요에 의해서 엄마를 부르고 또 엄마는 그 애들한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렇게 하지 않냐. 자, 그리고 부부끼리 뭐 하냐. 사랑, 뭐랄까, 표현? 이런 거 하잖아요. 부부가, 고마워, 사랑했어,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라는 그런 애정 표현을 안 한다면은 그건 부부가 아니죠. 이미 뭐, 그러니까, 무슨 부부요? 그냥, 사랑 표현이 없는 부부는 형식적인 부부죠. 그냥, 같이 사는 것 뿐이지, 뭐랄까, 전혀 부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을 꾸리게 되죠.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은 서로 표현을 하면서 했을 때 더 가정이 더 애틋해지고 더 사랑이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거죠. 이런 관계 속에서 요거는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가요. 기뻐하시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나를 부르지라 내가 시행한다. 이런 얘기가 뭡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악에서 건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냐? 기도의 의미죠. 그래서 기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기도 뭡니까? 문제 있을 때 해결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근데 그거는 사실상 종교 똑같아요. 모든 종교가 하는 기도예요. 그렇지만 진짜 복음 기도는 뭐냐? 우리가 이런 기도, 하나님의 이름에 힘입어 하는 기도 속에 뭐가 있냐면요. 힘이 들어가죠. 맞으면 확신이 들어가죠. 이거는
영적 성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는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백독을 해도 영적 성장이 되질 않아요. 역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쓴 방법은 그 이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건 뭐죠? 자기 이름을 남김으로 인해서 자기가 기뻐지는 거 아닙니까? 존재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갖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 기쁨도 기쁨이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기도 이해가 중요해요. 자, 함께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날마다 힘있는 그런 존재라는 게 함께한다는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그냥 단지 함께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이제 비로소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이제 진짜 전도죠. 그냥 교회 오라고 또 뭐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 우리 교회 와봐. 그냥 그 사람들의 영혼과 또 그 삶의 방향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만 갖다 놓고 전도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귀신이 쫓겨나질 않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진짜 신분이 변화되고 인생 삶의 방향이 변화가 돼야 되죠. 그게 진짜 전도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더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단지 나만 잘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제 뭐냐, 개인 실패. 뭐죠?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죠. 인간 근본 문제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걸 불순종했어요. 자, 제가 한동안은 창세기 3장 문제 3가지를 얘기하죠. 자, 선악과 먹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불순종에서 말씀 떠났죠. 말씀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혔다. 요 3가지 가지고 한동안에는 사단에 꽂혀 있었어요. 사단이 먹게 함으로 인해서. 왜냐? 인간은요, 사실은 악을 행할 수 있는 머리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 형상에 악이 있겠어요? 없었죠. 근데 사단에 의해서 악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단에 초점이 꽂혀졌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바뀌는 것이 뭐냐면 불순종이었어요. 말씀 떠난. 우리가 정말 말씀에만, 하나님 말씀이 주신 그 말씀만 우리 자유의지에 줬기 때문에 그걸 어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실 사단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불순종이 더 큰 개인 실패예요. 자, 근데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우린 여기서 지금 명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뭐냐? 이 질서 파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요, 질서가 파괴돼요. 지금 옛날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자, 이런 단어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효자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오히려 자녀들이 우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질서 파괴죠. 우리가 그 직장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세상 모든 시스템이 이 질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한테 그 말단 직원이 사장한테 대들어서 이게 회사가 돌아가겠습니까? 안 되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남자, 여자, 뭐 아버지, 엄마, 이 자녀들이 이게 질서가 파괴돼서는 절대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진짜 이 질서, 사단은 가장 뭘 원하냐? 이 질서 파괴하기로. 그러니까 결국은 질서 파괴됐다는 것은 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사단에 잡힐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사단의 음성 속에 길들여져 살고 있죠. 요즘 가스라이팅이죠. 그죠? 나도 모르게 우리 이렇게 당해요. 요즘 이게 유튜브에 그런 어떤 방송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위로받고 막 이런 대화하는 그런 것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이런 말에 굉장히 그 사람이 거기에 힘을 얻고, 맞아,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 나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고 막 힘든 삶을 살았는지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걸 봤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뭐냐,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이것에 내 잘못은 아니고 다른 사람 잘못이라는 화살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럼 뭐냐, 그 사람은 원망하게 되고 그 사람과 관계가 깨지게 되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돌려버리는 그런 지금 잘못된 또 움직임을 갖게 되죠. 또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토닥거려 주래요. 그러면서 또 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막 또 힘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결국 뭡니까? 이 사단의 음성은 결국 너가 주인이다. 너가 주인공이다. 이걸 갖다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면 잠깐 위로는 되고 뭔가 위안을 얻고 힘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거는 뭐냐면 모든 인간관계에 깨지게 돼 있고 자기를 더 늪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결국 삶은 뭡니까? 불신자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사단은 뭐죠? 공중권에 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요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요. 요 상태로 빠져가게 돼 있죠. 요게 개인 실패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불렀냐? 요 개인 실패 치유하라고. 창세기 3장 문제 터지자 창세기 4장에 바로 예배 실패가 옵니다. 예배 실패는 또 다른 말로 교회 실패라고 할 수 있죠. 가인이 어떻게 창세기 3장 이 문제 빠지고 나서 어떻게 됐죠? 자기 생각대로 예배 드렸어요. 이거 지난주에 그 얘기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죠?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면서 자기 근본된 토지, 결국 자기가 하는 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하는 일로,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결국 망한다는 그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도 바로 그 네 가지 때문이죠. 창세기 4장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피가 곡식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했죠? 그래서 또 그래요. 진짜 세월이 흐름을 흐를수록 신자들이 믿음 좋아지는 사람 없다 그랬죠. 오히려 어떻게 되냐? 교만만해져요. 다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교만은 뭡니까? 질서 파괴 자리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신앙생활은 뭐가 있죠? 말씀이 있어요. 또 찬양, 기도, 헌신, 요거 다 하면서 사단의 음성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영광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결과가 뭐냐? 자살 아니면 살인이에요. 자신을 죽이면서 끝나는 줄 알죠. 그 가족은 그걸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살게 됐죠. 또 아니면 살인을 해요. 그럼 살인은 뭡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인다는 거죠. 살인하는 사람 상태는 어떻겠어요? 이미 자기는 죽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죠. 이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용이에요. 자, 예배 실패한 사람이 결국 또 어떻게 사냐?
창세기 6장이야. 가정 실패요. 언약 전달이 안 되죠. 언약 전달이 안 되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죠. 자기 모양 좋은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모양 좋은 대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결국 자기가 죽죠. 네피림이라는 것은 가정이 완전히 사단판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악이 관영하다. 꽉 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하나님 뭐냐? 심판에 대한 얘기합니다. 또 이 심판을 하고 나서요. 노아 가족만 남았어요. 그쵸? 근데 창세기 11장 보면요. 노아 후손들 중에서 사회를 실패하고 병들게 하는 존재들이 돼 있었죠. 자, 어느 정도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뭐죠? 사단이 하는 짓이죠. 하나님을 성과 대를 쌓는다는 건 결국은 뭐냐?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건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사단이죠. 우리 이름을 내고 창조 목적이요.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 영광스럽게 창조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이름을 내므로 인해서 창조 목적을 상실하고 파괴시키는 일을 하죠. 흩어짐을 면하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 강주기의 의미는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 온 땅에 전파하라고 그렇게 창조됐는데 그것을 면하자는 그런 지금 네피림 시대가 더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대가 왔죠. 아브라함을 왜 불렀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른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11장까지 그 이유가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단지 구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체성,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받아야 되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존재가 이런 실패 속에서 지금 인간이 살아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죠. 여기서 분명히 뭘 얘기했냐면요. 1절에서 3절, 본문은 3절인데 부르신 이유는 먼저 할 일부터 창세기 12장 1절에 부르셨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중요한 걸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걸 주시려고 하죠. 근데 그 주시려고 했을 때 못 받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본토는 뭐냐면 우상이요. 여러분들도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우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동기가 있어요. 아비집, 배경, 체질이 있어요. 아비집에서 자라오면서 가진 그런 체질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라오면서 가진 체질이 있어요. 자, 요거를, 요 세 가지를 못 버리면요, 개인 실패 치유 못 하고요, 예배 실패, 교회 실패, 또 가정 실패, 사회 실패, 요걸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리라는 겁니다. 이거 갖고 있는데 이거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뭐 버리라고 하겠어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숨은 우상이 있습니다. 또 동기 있어요. 체질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일 못하고 원대스가 할 수 없어요. 자, 요게 버리면서 지시할 땅을 가라 했죠. 자, 요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업으로 줬을 때는 정복의 의미죠. 땅이라는 건 정복의 의미죠.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는 이 땅에 대해서 언약의 땅임을 또 얘기해 주셨죠. 왜 언약의 땅이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땅이에요.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죠. 이분이 주인공이죠. 복음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려고 오셨죠. 또 십자가의 고난, 구원, 이걸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땅이에요. 메시아 보내실 땅. 자, 요게 뭡니까? 4가지 치유의 답이요. 한 가지예요, 답은. 다른 답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맨날 이 얘기만 하냐? 맨날 해야 돼요. 맨날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왜 예수 이름 부르는데 성령을 보내준다는 얘기를 또 하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냐? 이 말을 한 사람에게 계속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계속 우리는요, 예수 이름에 힘입지 않고는 영적 성장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4가지 치유할 수 없어요. 답은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답으로 치유한다? 그거는 자기 착각이죠.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요, 요 답을 가진 사람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장해 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보장이냐? 자, 창세기 12장에는 2절에서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죠.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리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요거를 순서를 좀 내가 바꿔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 근원적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원적 축복이라는 것은요, 마르지도 않고 뺏어갈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는 근원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근원적 축복이에요. 사단이 뺏어갈 수도 없어요. 또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해서 복을 받을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시대적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큰 민족. 요거는 뭐냐면 기념비적이에요. 자, 그리고 5번째, 내가 너로 그랬죠? 이 말은 뭐냐? 대표적이에요. 대표적 축복. 5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한다. 이 말은 뭐냐면 불가항력적 축복을 말하죠. 이 3절의 내용은 기니까 그냥 불가항력적 축복. 지금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이 5가지를 보장해 줬다는 거야. 근원적 축복, 시대적 축복, 기념비적, 대표적, 불가항력적 축복.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정말 주는 굴쏘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다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줬어요. 자,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요 응답이요. 자, 2장 1절에서 47절. 이 메시지 들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혹시 기억 못할지도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제일 첫 번째 마가다락방의 오순절날 바람같이 불같이 뭐였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바로 근원적 축복이에요. 이 성령 충만한 내주, 영원한 그 내주는요, 아무도 못 뺏어가요. 그쵸? 이제 더 이상 선악과 먹고 죽는 그런 법이 없어요. 한번 예수를 영접하면 영원한 구원으로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근원적 축복이에요. 자, 시대적 축복은 먼저 15나라 전도의 문이 열렸죠. 자, 긴전비적 축복은 뭡니까? 말씀 성취가 일어났죠. 자, 대표적 축복은 뭡니까? 제자의 축복이죠. 자, 불가항력적 축복이 뭡니까? 현장 정복이요. 요 네 가지 가진 사람에게 현장을 맡기셨고, 현장을 맡은 사람은 불가항력적 축복,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어요. 그런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보장해 주셨고, 오늘날 우리도 바로 이 응답을 받은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시간표가 또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 자,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요. 가나안 땅 도착했는데 뭐가 보였죠? 기근이 보였어요. 기근도 아주 심하게. 기근이 심한 그 현실이요. 현실을 접해보니까 현실 속에는 심한 기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라를 누이를 속이고 인본지를 썼어요. 자기가 죽을까봐. 거짓말하는. 자, 그러면서 애굽에 내려갔던 그때 불신앙의 씨앗, 요걸 가져오죠. 하갈. 오늘날 이스마엘의 조상이죠. 끝까지 고통받는 그런 불씨를 품고 왔죠. 자,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언제 열어줬냐? 창세기 13장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죠. 롯과 헤어진 후에. 자,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요.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이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동서남북 무슨 생각이 나죠? 에덴 동산 생각나죠? 동서남북으로 강추 이겼죠. 그럼 누가? 아브라함이. 드디어 어떤 시간표? 롯과 헤어진 후에, 말하자면 동기를 버린 후에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오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는데 그 땅을 다 준다 그래서 보이는 너 땅을,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이때 자손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죠. 요 자손이요. 자손들이라고 복수로 말하지 않고 단수로 자손이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 응답, 보장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근원적 축복 5가지는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걸 놓치냐? 동기 때문에, 우상 때문에, 또 체질 때문에. 그래서 진짜 정신 차리고 이제는요, 우리가 날 부르신 이유, 개인 실패, 예배 실패, 가정, 사회 실패, 이거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요? 영적인 힘을 성장되는 그 기도를 가지고 복음 5가지 기도예요. 그 기도만 계속 하면서 영적인 것이 얼마나 반석이 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가 확인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나무가 땅에 한번 뿌리 내리면요, 계속 자라게 돼 있지, 자라다가 멈추다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 5번째, 부르신 이유 분명한 것을 가지고 정말 새롭게 결단하면서 우리 자신과 교회 살리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